마태복음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 원칙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하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설명하는 것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누가 참된 기도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한자도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자신을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정당당하게 청구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성황단에 가서 허공에다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자녀가 정정당당하게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몇 마디 안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서 끊어져서 그게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떠들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분명한 타겟이 정해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어요. 그러나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것도 모르죠.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과 의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의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후사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저주받을 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하루 종일 철인 3종 경기 해도 이튿날, 그 이튿날 되면 다 회복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말을 지나면서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요. 이게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확대하고 조그만 것도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이제 막 찾으러 다녀요. 핸드폰 어디 있냐고. 네 손에 있어, 네 손에. 어디 갔다가 뭘 놓고 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또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연세가 많아지니까 어떤 분은 70부터 80 넘어가면 이제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고 막 인격적이고 이랬던 분이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 맨날 욕을 달고 살아요. 옛날에 자기에게 안 좋게 했던 것만 계속 기억해가지고 막 욕하고 소변, 대변을 막 방바닥에 놓고 그것이 물감인 줄 알고 벽에다 막 칠하고 그러다가 걷지도 못하고 이제 나중에는 숨도 못 쉬고 이제 죽습니다. 이것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입관할 때 염해놓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은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 보잖아요. 가까이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 막 붙잡고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가웠는데 좀 따뜻했는데 만져보면 막 얼음장입니다. 이게. 다 죽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왕성하고 금방 회복되고 그러다가 50, 60, 70 넘어가기 시작하면 걷는 것도 이제 전에 뭐 여러분들이 나이 들기 전에 지팡이 짚고 휠체어 끄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60, 70 넘어가면 길거리에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 휠체어 끌고 다니시는 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녀들이 임신한 임산부 보입니까? 그냥 결혼해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앞에서 얼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 돌아다니면 배 나온 사람만 보이지. 인간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매일 스트레스 받잖아요. 돈 없어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한테 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병으로 와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이제 연세 드시면 날마다 병원 약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지 나는 절대로 안 아플 것이다 그러시는 분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이제 집에서 자녀들이 남편 아내가 하도 안 되면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갔다가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비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동물이나 이 식물이나 만물은 영이 없어서 그냥 물질계로 끝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영이 있어요. 영은 안 죽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 영이 나중에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 이제 부활하는 몸은 썩지도 않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감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가든지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사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목동을 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이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를 불러서 야, 내 백성을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 40년 동안 광야 가가지고 맨날 염소하고 양하고 살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바이든이나 이 트럼프 같은 사람 경호실에서 막아버린다 이거예요. 가서 할 말도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 하면 그냥 죽는다 이거예요. 못 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조선왕조 실록처럼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정사입니다. 야사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어 성경으로 대문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I am that I am 대문자로 다 썼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시라고 했어요.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떤 부자가 얼마나 추수를 많이 했나 창고를 늘렸어요. 창고를 늘려서 곡식을 잔뜩 갖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인하여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도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막 내 지금 아쉬운 게 많아요. 나만 아쉬운 게 아닙니다. 부자도 아쉬운 게 많고요. 오히려 권력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훨씬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아쉬운 거 다 1번부터 100번까지 정리해서 청구서 드리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 일반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정말 영리하고 영특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이상해져요. 뇌세포가 이게 망가진단 말이에요. 누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발로 걸어 다닐 줄을 생각하지 못 걸을 줄 누가 합니까? 이게 뼈와 이 연골과 이 골반이 무너지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못 가요. 그러다가 끝내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껄떡껄떡 거리다가 죽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거를 욥기에서 욥은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그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나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한테 좋았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고 말했어요. 욥기 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76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에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에 광명이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태어난 게 저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비참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도 슬플 비자입니다. 참자는 참혹하다 할 때 참자예요. 그 혹자는 참혹이라는 혹자는 독할혹입니다. 얼마나 독할 정도로 참혹한 그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가 비참해요. 이거는 부자라고 해서 그 상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자는 아예 그것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예 그거 자기의 비참한 상태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심판대 앞에 섰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행복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을 돌아보지 못하고 미끄럼틀에 쓸려가지고 저주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 안 쉬어져 보세요. 이제 숨 못 쉴 때 와요. 그걸 죽습니다. 100세, 120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100세, 120세가 그 말이 맞지. 아파서 누워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100살 살면 뭐 할 거예요? 인간은 이 육체라는 것은 유효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유효기간이 있죠. 그것이 수명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70년, 80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 120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 시편 90편에 뭐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처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상에 그 정점에 올라가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봤던 사람의 고백이 뭐냐?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 인간의 해 아래에서 수고한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만물의 피곤함을 어떻게 하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냐도다. 전도서 1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인생의 비참, 이 욕처럼 내가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나한테 좋을 뻔했구나. 하루아침에 욥기 1장에 보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약대가 5천인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낙타는 오늘날로 치면은 벤츠보다 더 값진 겁니다. 양이 7천인가. 소가 500결이에요. 암낙이 500. 그런 대기업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저렇게 부자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주었어요. 그걸 줘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죠. 자녀가 10명입니다. 아들 7, 여자 6명인데 대풍이 불어서 담벼락이 무너져서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하루아침에 직사를 했습니다. 욥기 1장이에요. 2장에 욥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하니까 저 살려놔서 그렇다. 그러면 너 한번 쳐봐라. 주기질량 말고 한 병을 한번 쳐봐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악한 종기가 났어요. 그게 뭡니까? 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왓장 갖다 득득 긁고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다 이거예요. 욥은 그 인생의 본질의 비참함을 재산과 자녀와 자기 육신의 질병으로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회개라는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러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러나 욥기 40장에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욥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일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 말 못한다는 거 이제요. 유궁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욥은 욥기 1장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삶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고 오히려 사회 복지를 할 정도로 자선사업가의 삶을 살았던 자가 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대기업 CEO에서 정말 알거지가 됐고 그 다음에 있는 거 하나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몸뚱아리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부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줘줘, 너 죽으라고 이렇게. 옆에 있던 부인이 또 그러고 친구 셋이 와가지고 7일 밤낮을 울어줬는데,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3명씩 와서 7일 동안 울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7일간 울어주고 나서 그때부터 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돈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은 누구냐?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어린애가 어떻게 부모의 양육을 안 받고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발견되는 아이들, 화장실에 갖다 버려두고 발견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부모의 손길을 타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만유와 우주를 지으신 그 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없고, 이 땅 결혼 왜 사냐? 놔두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이 땅에서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혼자 내버려둔 마귀가 와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탐심입니다. 욕망, 물욕, 성욕, 자기 자신, 그게 죄가 완전히 거기에 막 찌어들어가지고 있는 인간 상태예요. 그거를 도덕이나 윤리를 갖다가 얼마만큼 절제시키고 조금 보이게 하냐, 이거를 교육을 안 시켜서 전지를 안 해서 막 이상하게 무성하게 이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탈라요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4번, 5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한번 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3장 17절에 한번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헬라어 원어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원본입니다.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 상태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병 걸리고 또 돈 떨어져 가지고 남들한테 손 벌리고 다닐 때 비참한 거 아시죠? 그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그 흔한 계란도 냉장고에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사돈의 8촌까지 이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전화하고 어떻게 만날까 해가 궁에 만나서 엉뚱한 얘기 시작하다가 끝날 때는 돈 달라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함은 그거와 상대도 안 되는 비참한 상태예요. 이 비참함이란.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완전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 예수와 연합이 되지 아니한 상태는 우상이 그를 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연합되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이 끄는 대로 어떤 사람은 막 세게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표시 안 나게 끌려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상태를 맞이하고 비참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절제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이 역사를 주셔서 그렇게 TV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전원을 뽑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집에만 들어갔다면 리모컨 갖고 TV 보고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 시간에 TV 보고 스포츠하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 마음으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은 현대화돼 가지고 서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며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인간의 가장 숭고한 그 모습이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은밀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최고로 숭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비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인간의 비참함이 계속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더 비참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나 노숙자나 정말로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욥이 얘기한 것처럼 내 생일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정도의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가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 곤고한 것, 그것이 탈라요포로스입니다. 비참한 거라. 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걸려서 사망의 사선을 넘는 그 지점에 이르거나 망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손 벌리며 돈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환경에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도 산 자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이 연결된다면 엄청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는데 로마 연방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복구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거기 가보면 지금 지하에 묻혀있던 성전터를 발굴시켜가지고 유리로 덮어놓고 그걸 관광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당시 사이즈로도 굉장히 큽니다. 옆에 그 파묵갈레라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관광지가 얼마 안 떨어져 있고 골로세라는 교회가 그 찬물이 계곡으로서 나오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죠. 경배와 찬양처럼 온누리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이 CCM을 보급한 것처럼 그때 초대교회 당시 이 찬송을 보급했던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를 보내서 네 곤고한 것, 탈라요포로스, 네 비참한 것, 네 가난한 것, 네 가련한 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눈 멀고 헐벗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으로 내 병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받으려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이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시간이 많으면 그때 신앙생활하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복음은 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기를 결단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바리새인 이상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칭의와 성화를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 편에서 도닦고 수도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경건해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겠어요. 근데 네 비참한 거, 가련한 거, 공고한 거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 세상 보는 게 아니에요. 더 멀리 봅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어요. 멀리서 하나님이 터가 있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룩한 성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열게 하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땅은 부유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상황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대로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사냐?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복음의 일종이지만 진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성령으로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와서 예수의 남은 일을 행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를 따라 나도 수고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안 받고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만나도 복음을 나누려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이 정말 세상에 다 국한되어 있어요.
영통, 물통, 인통. 그런 게 다 국한되어 있고 전도한다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삶의 그 라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니까 더 깊숙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죄는요, 성령과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거룩해지고 이 거룩한 사람들은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신 하나님에 따라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세상의 이 소리가 정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자기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 그러면 죽이겠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주제가 뭡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 못 건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권세자이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약에도 구약의 기도에 그 정형화된 그 모범 답안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신약에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털썩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기 아쉬움을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에 대해서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참회록을 쓰신 분. 그분하고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의 모범 답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나 신약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신 예수의 기도는 처음에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가렸어요. 지금 현대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이 지혜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것은요, 사색을 안 해요. 그리고 태어나자부터 애들부터 시작해서 영어 유치원, 뭐 태권도, 뭐 그림. 오히려 대학생보다 더 공부를 많이 시키네. 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벌집이 3살까지 커지는데 이걸 조그만 데다 채워넣으려니까 머리 터지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실상을 회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길, 내가 일주일 이렇게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봐야 돼요.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그 시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입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이 첫 아담과 연결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찌르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찌르고 있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는 존재라니까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그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사람 만나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것은 질그릇 안에 보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자 이외에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금요? 녹슬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쁘고 미스코리아처럼 또 지식도 많이 갖추고 있지만 인간은 나중에 해골바가지 됩니다. 숨 못 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보다 더 엄격한 시간이 옵니다. 지금 70년, 80년 사신 분들, 또 2024년 1월달 엊그저께 시작했는데 지금 11월이에요. 눈 한번 감았다 뜨는 겁니다. 이 일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우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꼭 전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길 가다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